12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인과 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18장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비극적 이야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온 결과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첩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익명성이 의미하는 것은 레위인과 그의 첩을 비롯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모두가 이스라엘의 전형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특정인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옳은 대로 살던 이스라엘의 전형적 모습이란 뜻입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을 첩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 레위인은 4개월 후에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첩의 친정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첩이 음행을 저지르고 친정으로 갔는데 3절에 나오듯 남편이 첩을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여 집으로 데려가려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2절과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첩이 행음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그녀를 찾아가 마음을 달래 데려오려 했던 것입니다.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의 각주에도 나오는 것처럼 개역개정 성경에서 음행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화가 나다, 증오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남편이 첩의 마음을 달래고 첩도 남편을 맞이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는 것을 볼 때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첩의 아버지가 레위인에게 지나칠 만큼 환대하는 것을 볼 때 레위인이 첩을 화나게 했다기보다는 첩이 레위인에게 크게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영상에서는 2절을 개역개정 성경처럼 첩이 음행했다고 번역할 때와 세번역 성경처럼 첩이 레위인에게 화가 난 것으로 번역했을 때를 나누어 레위인의 행동에 담긴 의미와 그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처럼 첩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는 성막 봉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알려주며 율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을 집행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에 대한 율법 규정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듯 음행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처럼 레위인의 첩이 행음을 했다면 그녀가 친정집으로 간 것은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은 동의할 수 없지만 죽음이 두려워 도망간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레위인입니다. 율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레위인이라면 자신의 첩에게도 율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레위인은 음행한 첩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 합니다. 지금까지 묵상한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권력의 사유화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요약되었는데 19장에서 이 권력욕과 탐욕의 원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삶의 괴리이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되 자신은 말씀의 적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첩이 화가 났다고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첩이 화가 나서 친정집으로 갔다고 보면 레위인이 첩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녀의 친정집을 찾아간 것과 이런 레위인을 받아들이는 첩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레위인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당시 첩을 두는 경우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본부인 대신 아기를 낳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성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레위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첩을 4개월이 지나서야 데려오려 한 것을 볼 때 이 첩은 본부인의 불임을 해결할 둘째 부인이라기보다는 성적 놀이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그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레위인과 첩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음을 뜻합니다. 목요일 묵상 본문인 19장 22절 이하를 보면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레위인은 불량배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첩을 거래하듯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어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합니다. 이처럼 첩에 대해서 레위인이 보인 냉혹한 태도 역시 그가 첩을 자기 소유의 성적 대상으로 여겼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레위인의 행동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하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앞장서 성적 방종과 방탕한 생활을 즐길 만큼 사사시대가 타락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된 결과 레위인은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여인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첩의 비극적 죽음은 이스라엘 지파 간 극심한 분쟁을 낳고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이 타락한 결과가 한 민족의 위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민족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것 역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말씀과 삶이 괴리되고 말씀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할 때 우리의 심령은 권력과 물질과 성적 욕망 등 세속적 욕망에 점령당해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개인 신앙의 타락이 개인의 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민족의 위기로 연결되듯이 민족의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는 것 역시 개인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타락과 방종, 무지와 무감각의 세상에서 늘 깨어 부르신 소명을 다하게 하소서.